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주 전인가요?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윤준아 잘 있었나? 막 이렇게 부산 사투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전도했던 옆에 친구가 10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였어요. 10년 만에 전화해서 막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나, 나 목사 됐어 막 그러면서 그러냐고, 잘 됐다고 막 얘기를 건네다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즘 현 상황에 대해서 죄인은 심판을 받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심판을 받냐, 이런 말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법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법은 사실 죄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맞다, 똑같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얘기를 건네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한 눈치로 받아들이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법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용서함 받았어, 근데 당신들은 죄인이잖아 라는 정죄의 판단의 잣대가 때로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건네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참 많이 부끄럽고 연약했습니다.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또한 과거에 얽매여서 교만함과 정죄함으로 발전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의 일 때문에 항상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막 열이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어떤 일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겪은 일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인천시 선악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신방을 가는데 차량 운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단속에 걸린 거예요, 신호 위반으로. 그래서 창문을 뚝 내리더니 충성,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이거 걸리면 교회 담임목사님한테 엄청 혼나니까 죽겠다 싶어갖고 저는요 여기 뒤에 교회 전도사인데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깎아주세요, 제발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알고 보니까 그 근처 교회 집사였던 거예요.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시냐고, 저는 그 근처 교회 집사님이라고. 전사님이었군요. 그럼 제가 7만 원인데 5만 원으로 깎아서 끊어드릴게요. 이 전사님 마음이 되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이제 교회에 왔는데 2주가 지난 뒤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전도사 일로 와, 빨리 목양실로 뛰어와.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러고 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막 호통을 시작하는데 막 너는 사명이 있냐 소명이 있냐, 너는 왜 전도사를 하는 거냐부터 해서 막 호되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이때 이 전사님 마음에 7만 원이었던 거 5만 원으로 깎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7만 원인 거 내가 잘 말해서 5만 원 깎았는데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뒤이어 말하기를, 아니 전사님, 교회에 범칙금 고지서가 왔는데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뭔 말입니까? 전사님 맞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7만 원짜리 신호 위반 딱지를 깎아달라고 한 게 5만 원짜리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범칙금이 와서 굉장히 혼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직까지 이해가 할 수 없대요. 그 7만 원짜리 2만 원이나 깎았는데 왜 혼났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7만 원을 5만 원으로 깎았는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는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를 7만 원짜리 5만 원으로 깎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단 내가 낫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병도 고치시고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으시고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하여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주님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빛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고, 더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햇살이 비추는 마당에서요, 이불을 걸어놓고 어머니가 방망이로 이불을 터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햇볕이 비치는데 이불을 털면요, 먼지가 막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먼지가 눈에 보여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두운 방 안에서 여러분 이불 털면 먼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죄인이야, 십자가 앞에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말씀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당시에요, 성범죄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아주 극한 범죄였어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범죄가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가 살인이고 세 번째가 성범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과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명하여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세요, 돌로 치세요라고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 또한 역시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 율법대로 하세요라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되게 자비의 마음으로 그러지 마시고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한 역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난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땅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정죄의 마음으로 시퍼런 눈을 뜨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과 또한 간음하다 잡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향한, 그 돌을 들고 있는 죄인, 또한 간음하다 잡혀온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인을 향한 음성이라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죄인을 향한 음성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신 다음에 정죄의 눈으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에서 죄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인데요, 흔히들 인간과 인간과의 죄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입니다. 흔히들 저는 어렸을 때 이 간음한 여인 사건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을 내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 쓰실 때 내 죄, 부모님께 거역한 죄, 뭐 거짓말한 죄 이런 게 거기 보여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의 죄더라고요. 유한한 인간의 눈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선, 정죄하고 있는 그 간음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한 시선을 하늘로 들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없는 자냐? 너희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있냐?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그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어긋나면 무조건 정죄의 돌을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질적으로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의 돌을 들 때에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해. 그때에 우리는 그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죄의 도력을 들려갈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인 중에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되었는데요, 약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공산당국은 어떻게든 이 범브란트 목사의 신앙을 바꿔놓으려고 온갖 고문과 잔인한 기술을 사용해서 괴롭혔다고 해요. 하지만 이 범브란트 목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자였고, 그 어떠한 고문에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슴에 그 신앙을 잃지 않고 품고 살아갑니다. 결국 해방되어서 출소했는데요, 이 범브란트 목사가 하루는 레스토랑 식당에 갔다라고 해요. 갔는데 옆자리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남자와 동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자기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자 그 남자가 자기도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세요? 저는요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고 옆에 있는 저희 아내도 성공의 신자입니다. 근데요 저희는 교회 가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희는 교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교회를 안 가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교회에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그들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물들까 봐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어요 라고 범브란트 목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만약 저 같은 죄인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망해서 교회에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죄인이 있는 그 교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나 같은 죄인이 또 있다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는요, 가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새기고 난 뒤에 자신이 늘 죄인임을 인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가득한 그 교회가 자신의 편안한 안식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믿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주님의 사랑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정죄의 돌을 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첫 번째 음성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정죄의 돌을 들려고 할 때에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이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그 다음 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죄인을 향하는 음성 두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관련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소원해요. 나 같은 죄인이지만 정말 매일매일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찢겨 죽었는데 너는 그 정죄의 문제를 또다시 돌을 들고 남을 죽이려고 하냐?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음성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돌을 들고 정죄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나는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죄의 아이콘 하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라는 단어는요, 구별된 자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구별되었다. 참 좋은 뜻이죠.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중간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들로서, 집단으로서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성전 제사에 소외된 제사장들, 그리고 중산층을 주로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귀족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사두개파들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신앙의 활동을 주로 이뤘는데요. 경건 생활 또한 기도와 율법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중요한 종교 의식화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회당 중심의 모임이 점점점 발달되면서 일반 서민들과 밀접하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요, 이 바리새인 파가요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 파가 있었다고 하니까 인구의 거의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들의 의도는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점점 그들의 집단이 커지면서 서민들과 맞닿고 또한 창녀, 세리, 죄인, 병자들과 맞닿으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무할례자 또한 이방인들 역시 죄인 취급했고요. 병에 걸리면 죄 때문에 걸렸다라고 판단하면서 모질게 사람들을 몰아붙였던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정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권의식, 또한 내가 경건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야 기도해야지, 야 금식해야지,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냐, 이런 말이 권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정죄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똑같이 겉면의 말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바리새파에 속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파 신앙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데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정죄가 아니라 권면의 말을 해요. 근데요, 그 권면 안에 가장 핵심은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증오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바울은 어떠한 권면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매정하다, 그래도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지라고 생각 드는 말조차도 그 안에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바울을 볼 때에 바리새인의 권면과 바울의 권면은 똑같은 권면이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권면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말입니까? 가장 큰 핵심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차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권면 안에 흘러 들어가서 정죄가 아닌 권면의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음성대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용서와 사랑을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정죄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 권면한 바울처럼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했어요. 학교는 안양이었고 집은 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하루는 참 아직까지 마음에 새겨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퇴근 시간과 겹쳐서, 학교 시간이 퇴근 시간 겹쳐서 정말 사람들이 막 가득 찬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디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쪽을 바라보니까요, 노약자석, 장애인석에 젊은 학생이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학생을 꾸중하는 장면이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는 안 돼, 예의가 없어, 어른이 서 있는데 어떻게 젊은 것이 앉아 있어, 안 일어나,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막 호되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서 계셨던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어, 듣는 척도 안 하네, 이러면서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요, 저도 마음속에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저도 정죄의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빨리 좀 일어나지, 시끄럽게,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때 그 학생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딱 일어나더니 머리 선반에서 목발을 딱 끄집어내려서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옆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지으면서 쩔뚝거리면서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울부짖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때 그곳에서 그 학생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앉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저의 돌을 들었던 저의 마음을 보면서 참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목발을 보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시선을 위로만 들어도 그 목발이 보였을 텐데 그 앉아있는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갖고 너는 건강한 사람이 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위를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위를 볼 때 내 자신을 깨닫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권면과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향한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두 번째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다음 들리는 음성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또 다음 음성이 들릴 텐데 그 다음 음성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향한 음성 세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하시니 말씀하고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아포튜닌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인데요. 이제부터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결단하시기 소원합니다.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은 능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기억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해던 습관을 단칼에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봐서는 그 전부터 계속 간음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기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이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늘 반복해오던 죄의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겼고 죽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류 중에요, 장수하는 조류가 있는데요. 솔개가 그렇게 장수를 한다고 해요. 솔개는 최고 약 70년의 수명을 지닌 새예요. 굉장히 오래 살죠, 그렇죠? 거의 인간의 수명하고 맞먹게 살아가는 게 이 솔개인데요. 이 솔개는 약 40세가 되면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7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40세가 됐을 때에 이 솔개는 큰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솔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해요. 결단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에 둥지를 짓고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부리가 구부러져 있는 부리를 바위에 쪼개서 부리를 깨트려서 부리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새로운 부리가 자라났다고 한다면 그 부리로 발톱을 뽑기 시작합니다. 이미 길어져 갖고 무언가를 움켜쥐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 발톱을 이 솔개가 입으로 다 뽑아요. 또 발톱이 자라나면요, 더 이상 그 날개가 무겁게 되어서 하늘을 못 나르게 되는 그 깃털을 다 뽑기 시작합니다. 약 반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업에 성공한 솔개는 앞으로 더 30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이 미물인 솔개를 예화를 제가 찾아보면서 참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때론 우리가 결단하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크게 결단하기가 참 우리 삶 가운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이 되면 또 우리는 정죄의 돌을 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우리는 정죄의 돌을 바로 들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솔개가 부리를 바위에 쪼고 발톱을 뽑고 모든 깃털을 다 뽑을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삶으로 성장해 나가듯이 매 순간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너무 비굴한 것 같아요. 죄 짓고 사는 느낌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세상 앞에 너무 꿀리는 것 같아요. 참 비굴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는 결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고통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셨다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죄의 돌을 들려고 할 때마다 너무 그 결단하는 게 힘들지만 한번 노력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돌을 든 자 또한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인 우리지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죄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부터는 결단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더욱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져서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돌을 들 때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주님이 먼저 들려지게 하시고, 그때에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주님의 결단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결단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길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그 결단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